할렐루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니까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엄청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가 없으면 편안하대요. 하나는 새벽기도, 또 하나는 설교 준비. 이게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오산에 온 지 지금 37년 동안 새벽기도 또 설교 준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한 달에 3번씩 설교를 해주니까 제가 요즘 엄청 편해요. 편한데, 그렇다고 설교를 중단하면 제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는데, 오늘 저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구절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양식처럼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밥보다 더 귀한 거 있는데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이 밥으로만 살 수 없고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한 사랑, 이걸 가르쳐서 진짜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실함이 없는 사랑.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가짜 사랑. 가짜 사랑. 자, 그럼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될까요? 가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 진짜 사랑.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이 진실함이 빠지면 가짜 사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진짜로 사랑하셨나요? 가짜로 사랑하셨나요? 자, 무엇을 보아서? 무엇을?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주 듬뿍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아주 상상할 수 없이 우주보다 더 큰,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이 우주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이라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애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아들 사랑하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 저는 못해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으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냈으면서 너 세상에 나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아니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해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냐면 아가페 하사 그랬어요.
아가페 하사. 스톨거적인 혈통적인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적인 연인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주는 사랑,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랑, 이것을 가르쳐서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아가페 하셨다는 거. 아가페.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감사해요, 감사치 않아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를 버리셨어요? 목숨. 여러분, 목숨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목숨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고귀한 목숨, 천하를 주고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목숨,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아요?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항상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나요? 뻔뻔하게 그냥 살아도 되나요? 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100만 원 빌렸어. 빚을 졌어.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야 되나요? 아유, 목사님 뭐 갚아. 안 갚아도 되지. 에? 그냥 주지. 그건 도둑놈 심보야. 1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갚아야 되고, 1000만 원 빌렸으면 1000만 원 갚아야 되듯이 우린 하나님께 1000만 원보다 1억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돼요.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어떻게 갚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성도님이 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죽기까지 희생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게 말로 끝나면 안 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행동으로 한번 옮겨야 되겠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두 가지로 사랑하라 그랬죠. 어떻게 사랑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행위를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 아유, 그냥 뭐 행위야 뭐 아무렇게 살면 어때?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갈 텐데.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확신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놓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상급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 잘한 사람들, 국가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뭐 주나요? 천국 보내주나요? 그렇다고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 줘요? 상급을 주지, 상급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준비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거야. 천국도요, 계급이 있대요. 좋은 집이 있고 좋지 않은 집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짓는 거고 거기에 가서 많은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준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 이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행실, 언행심사 이거 조심조심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저 사람 곁에 가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 냄새가 풍겨.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님이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뭐 그걸 알아버려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70이 됐잖아요. 저희 집사람 71하고 엊그저께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 이제 우리가 천국 준비 잘해야 된다고. 천국 준비 잘해야 돼요. 천국 준비 잘하는 게 뭡니까?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은 받아놓은 건데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준비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자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좋은 기차, 뭐 새마을 기차고 뭐 KTX고 그럴지라도 한쪽 바퀴 빠져나가면 그건
고철에 불과해. 가지도 못해요. 양쪽 바퀴가 버텨주니까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바퀴, 하나는 행위의 바퀴.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함이 없을 때 이 사람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는 거야. 그런 고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형제와 자매가 헐벗었어. 일용할 양식이 없어. 먹을 거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대문을 두들겨요. 근데 나가보니까 그냥 거지 같은 사람 왔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해요?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우리가 이게 말로 하는 사랑이야. 말로 하는 사랑. 평안히 가세요. 아유, 추우시겠는데 덮을 거 있으면 덮으세요. 아유, 배고프시겠구나. 어디 가서 뭐라도 사잡으세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면서 돌려보내는 것은,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산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자, 여러분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행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행하는 믿음.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을 배웠으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미운 사람 떡 한 개 더 주란 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갔더니 남편 자식이 노다지 술만 먹고 아주 되는 일도 없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데 저 인간, 그래서 보기만 하면 그냥 마귀처럼 보고, 그냥 아주 어떨 땐 술 먹고 와가지고서 그냥 못된 짓 하면 그냥 사탄아 불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랬었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인간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가페하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저는 전도하면서 진짜 힘든 것이 전도다. 왜? 한 생명,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생명을 주님께로 끌고 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도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셨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야. 희생할 때 하나님은 뭐를 주세요? 열매를 주소. 어떤 열매?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속 썩이던, 자식이 못되게 해서 가슴 아프게 하던,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 어린 정성으로 전도해서 또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꼭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이게 왜 안 나오지?
며칠 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그거 안 되는 거죠. 봄에 씨를 심었으면 우리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요 전도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이고 저는 이 말씀 할 때 가슴이 막 서늘해져요. 아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물론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 전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소개돼요. 겉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늑탈하는 이리가 되어서 사람을 미혹해요. 불법을 저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뒷구녕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 그러니까 주님 보시는 앞에 이거는 아주 정말 싸가지가 없다. 네가 내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뒤에서 불법을 행하고 다니니 너는 천국 가기 다 틀렸다.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 네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돈 떼먹고 악을 행하고 죄 짓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볼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세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랬어요. 거류민과 나그네는요 어느 동네 가서 어느 나라 가서 잠시 살다가 떠나야 돼. 제가 지난주에요 저 남해 끝까지 아주 끝까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우리 처형님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처형님이 여행 경비 다 대고 형제들하고 차 하나 우리 큰 처남이 그 카니발 차 새로 뽑은 거 거기에 6명 타가지고서요 2박 3일 동안을 아주 즐겁게 여행을 하면서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배가 탈이 나가지고서 막 꾸르륵 거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금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콘도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호텔에서도 하룻밤 자고 콘도에서도 하룻밤 자는데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는 것처럼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콘도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시간 돼서 떠나려고 하는데 가기가 싫은 거야. 안 갔으면 좋겠어. 왜 자꾸 가자 그러지? 그건 안 가면 요금 더 물고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 되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을 붙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대굴 같은 집도 있고 좋은 처자식 형제들도 있는데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나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 아무리 그럴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 그랬어요.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제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세를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자기 자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주 깨끗한 영적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왜 가져야 되느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말로 하는 전도가 있지만 행동으로 하는 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살아드리는 거 그게 바로 전도거든요. 무언의 전도. 그래서 여러분 꼭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행실을 똑바로 갖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참 아쉬운 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고. 그래서 천국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오고 입만 와 있더래. 입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끄러움이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이.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면 정말 이방인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런 영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민 해보셨어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부부끼리도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뉘앙스가 풍겨나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예요. 진짜. 알고기에 알고. 교회 나간다는 게 껍데기네. 교회 나가면서도 저지랄하고 살아. 그렇게 되면 그 인생 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사람 앞에 좀 잘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때로는요. 전 많이 야단 맞아요. 아주 쿠사리도 맞고요.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여러분 목사라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집사가 됐다고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힘써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를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힘을 쓰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 믿는 남자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남자. 그럼 안 믿는 남자를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물론 악한 거 잘못된 거 시킬 때 그런 거 순종하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했어요.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정말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 그게 하나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저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아내를 볼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야 진짜 이상적이고 나 정말 장가 잘 갔네. 저런 천사 같은 사람 저렇게 예수 믿고 언행심사에 변화가 오고 저런 사람 없어. 막 남편이요 슬금슬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다 보면은 마음이 움직여져요. 마음이. 나도 우리 아내처럼 교회 나가볼까? 이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한번 새 사람으로 살아볼까? 이런 사람은 어느 날 아내가 툭 치면요 교회 나오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행실로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삶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의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너희 단장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일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모로. 너무 말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조금 위험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속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꾸며요? 온유하고. 이 온유하다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입고 다니다 보면 해지고 먼지 묻고 썩어 없어질 날이 와요. 근데 우리 마음은 속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속사람은 썩지 않은데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부패하면, 생선이 부패하면 냄새 나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고등어를 사다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깜빡 잊어버려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 안 먹다 냉장고 청소하는데 고등어가 한 마리 나오는데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에레미야 2장에 보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속 사람이 부패하면 냄새를 풍기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지?
그 속사람이 부패하니까 행실이 온전하겠어요? 잘못된 길로 나가죠. 그래서 여자분들, 이건 사실 뭐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거. 값진 것이 있을 때 값지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금년에 갑진년이라 했는데, 갑진년, 뭐 용이 나타나는 갑진년인데 우린 그런 거 말고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갑진년. 어떤 분 그러더라고, 여자분들한테 갑진년이 되라 그랬는데, 남자분들도 갑진년, 값지게 살았어야 돼요. 무게 있게 살아야 돼.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아주 값진 인생, 무게 있는 인생, 주님 모신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옵시고, 주여 말로만 했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